아틀란타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A 위클리 19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선교입니다. 교회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선교적인 사명인데요.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소래 선교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래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한국에 제일 먼저 세워졌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에 이와 같은 첫 번째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래 선교회가 세워졌고요. 소래 SORAE라고 하는 단어는 Serving Overseas Resource and Education, 각 단어의 첫 번째 글자 약자를 따서 SORAE 소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해외 교회를 돕는데 여러 가지 선교적인 리소스 자원과 교육을 통해서 돕자 하는 취지로 세워진 교회가 선교회가 소래 선교회입니다.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를 비롯해서 현재 미국의 6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선교단체인데요. 오늘은 이 소래 선교회의 이사장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초대해서 함께 대화하며 소래 선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21년 전에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아주 건강한 교회로 목회하고 계시는 노진산 목사님과 유익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이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전 뉴욕에 있는데요. 뉴욕도 이 코비드-19 케이스가 좀 높아져서 요새 좀 예민한 그런 그 기간이 있고요.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 만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 코비드-19 때문에 좀 약간 우울한 그리고 좀 아이솔레이트된 이러한 그 외에는 좀 또 뭐 큰 일은 그 외에 큰 일은 아마 이제 정치적인 이런 그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목회에 잘 반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리를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운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너무 집에서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실내 생활 많이 하면서 건강 관리하는 거 무척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사역하시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20년 넘게 되셨죠, 지금? 네, 이제 21년 만으로 21년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팀 켈러 목사님과 처음 시작할 때 관계가 좀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시작됐나요? 네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 그 리디머에서 Urban Church Planting Center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교회 개척 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팀 켈러 목사님과 만나서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뉴욕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제가 자주 가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던 분이니까 저도 개척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께 딱 2가지만 목사님이 좀 저를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2가지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 거 훈련시켜 주시고 돈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돈도 주시고 훈련도 시켜주셔서 리디머 얼벤 처치 플래닝 센터, 지금으로서는 시티 투 시티라고 부르는데 얼벤 처치 플랜팅 센터라고 처음에 이름 지은 그 센터에서는 처음으로 교회 개척이 된 곳이 이제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리디머에서 후원으로 그리고 거기에 훈련으로 통해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목사님께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배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음 에피소드로 한 번 더 마련해야겠네요. 철치 플랜팅 전문가시니까. 오늘은 소래선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목사님 초대했는데요. 저희 소래선교회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이죠? 소래선교회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 안양 커버넌트라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 2018년 6월 달에 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도 저희들은 그 같이 모여서 이 선교에 대한 그 꿈을 나누고 했었었죠. 이 소래의 비전에. 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의 스테이트멘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subscribe 하느냐를 하는 모든 이 문서화된 것은 2018년 6월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2018년 6월부터 그때는 미국 내에 5교회가 네. 시작했고 네. 최근에 이제 한 교회가 더 추가돼서 이제 6교회가 이 소래선교회 이사교회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저희 아틀란타 세교회도 또 이사교회로 소속돼 있고요. 이 소래선교회가 시작하게 된 계기나 뭐 사실 선교 단체는 굉장히 너무 많이 있는데 네. 또 하나의 선교 단체, 선교 기관을 세워야 했던 그러한 이유, 목적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소래선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마 어디나 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소래선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훈련과 그리고 신학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소래가 시작한 그 중요한 동기는 뭐였냐 하면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필드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후원 보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더 프로액티브하게 선교를 하는 것, 그러한 이 중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가 선교한다. 선교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신학적인 훈련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교회가 선교하는 것. 선교사님이 혼자 나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어카운터빌리티 관계를 갖고 그리고 교회가 온 교회가 함께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도 뭐 선교 단체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인볼브해서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래 선교회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안양 카비넌트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쓰여진 글은 4가지의 서약과 4가지의 핵심 가치였었어요. 그래서 4가지의 서약과 4가지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4가지의 서약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 가치를 정말 확실히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양심의
거짓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confessional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공동체적 섬김의 목적과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같이 교회들이 움직이자라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저희들의 생각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upside down 모습, 세상에서 원리는 downside up,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 사회를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그 뜻이 맞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아주 작게나마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좀 귀에 꽂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임 있는 동역, accountability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 무엇보다 교회가 중심되는 선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절실하게 요청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지금 한국이 아주 또 떠들썩하게 된 게 인터콥 그 선교 센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교회와 분리된 선교 단체만의 열심이 좀 부작용으로 나타난 증거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소래선교회는 그러한 부작용을 지양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그런 선교를 목표로 시작한 것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한 것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필드에 나가시면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가거나 이제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외로우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일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또 리포트를 내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더 프로액티브하게 선교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 사명이잖아요. 네. 선교는 선교사님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파송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후원을 한다면 그 교회에 어떻게 더 저희들이 책임 관계도 가질 수 있고 서포트 시스템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히 또 그 교회가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요새 시대에 보면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의 오류들을 보면 첫 번째는 accountability가 없는 것이 오류가 되겠고, 그리고 그것과 더 똑같은 무게로 오류가 있는 것은 신학적인 베이스가 없다. 업적 중심으로 선교를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로버스트한 그러한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했었었죠. 예,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같은 신학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선교하는 네. 그러한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래선교회 역사는 굉장히 짧은데요. 지금 현재 소래선교회가 좀 중점적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 혹은 선교회의 현황이나 또 앞으로의 goal, 타겟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목사님 잠깐 쉐어해 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가지의 서약과 네 가지의 핵심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지의 서약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가지의 핵심 가치를 보면 저희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중심 가치는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그 컨셉을 확실히 우리가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교회의 선교, 세 번째는 통전적 선교, 그러니까 mission with integrity,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confessional한 그런 선교죠. 그리고 종말론적인 선교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데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이 소래의 가장 큰 사역,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면은 게이트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트는 GATE 인데요. 그것이 뭐의 약자냐면 Global Alliance for Theological Education의 약자가 GATE, 게이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아마 신학 교육을 위한 글로벌 연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1976년도에 미국에 와서 미쿡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번역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Global Alliance for Theological Education이면 신학 교육을 위한 글로벌 연대예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이 게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 가지 지금 한 가지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하나를 지금 아주 의도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은 게이트 차이나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수년 전부터 중국은 슬리핑 자이언트다. 중국이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의 선교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까지 했던 방법으로 해서는 좀 힘들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셔서 아까 제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 중국에는 그렇게 이단 단체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가르침을 너무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적인 트레이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갖고요. 이 게이트는 그래서 Global Alliance for Theological Education에서 신학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을 특별히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트레이닝하는 그러한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에듀케이션과 리소스 사역을 저희들이 소래는 더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선교단체나 좀 그 선교단체 DNA나 아니면 emphasis 있잖아요. 어디에 중점으로 하고 있다. 어디는 집을 짓는 것 아니면은 mercy와 justice라는 것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런데 우리 소래의 중점은 theological education, 신학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를 통해서 그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게이트 차이나에서 처음으로 코홀트를 그 2020년도에 모였었어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많은 이 중국 이 학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호주와 영국에 있는 이 신학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그분들에게 신학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코홀트로 하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번째 모듈로 했던 게 올해 2020년도 7월 달에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비드 19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그 모임을 가져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계속 이 신학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신학을 계속 연구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신학으로 올바르게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게이트 차이나가 또 하나가 있다면 두 번째는 게이트 DK라고 하는데 다 약자라서 죄송합니다. 게이트 DK는 디아스포라 코리아의 약자인데요. 저희들은 게이트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한인들이 많이 퍼져나가 있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무척 많이 나가 계시고 그런데 ongoing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참 한계가 있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ngoing 트레이닝과 그리고 신학적인 교육과 그리고 현 시대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정통 신학을 가지고 이 변화된 세상에서 잘 선교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게이트 디아스포라 코리아에도 저희들이 좀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장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하나 생각나네요. 신학생 한 명이 교회 하나다. 신학생 한 명 잘 세워지는 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네. 핵심적인 요소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단순히 신학생 한 명이 아니라 좋은 신학 교수들을 양성함으로써 네네. 신학기관 전체가 건강해지고 또 중국 교회가 더 말씀 위에 건강한 신학 위에 세워지는 것을 소래선교회 또 게이트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네. 예, 거기에다가 이제 DK, 디아스포라 코리안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도 지속적인 신학 교육을 통해서 네. 지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이 사역도 참 중요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예, 이렇게 좋은 그런 방향성을 가진 신학 소래선교회 같이 저희가 멤버 교회로서 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지금 뭐 특별히 이런 그 theological 트레이닝을 할 때는 우리 소래 선교회 안에 계신 우리 이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아카데믹 쪽으로 충분히 저희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에 가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조 목사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제대로 신학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리더들이 생겨나고,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코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태계로 계속 움직여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인포메이션은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theological resource가 참 많은데, 요새는 더군다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배우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정통적인 신학과 신앙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자유와 그리고 복음의 삶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좀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이제 1월 말에 있는 소래 미션 페스티벌인가요? 저희가 1월 29일하고 30일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에 대해서 목사님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어떤 목표로 준비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반 저희들이 웨비나를 통해서 이 5교회 같이, 지금 5교회인가요? 6교회인가요? 우리 6교회네요. 6교회가 됐네요. 6교회가 같이 모여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리고 만날 수는 없지만 한 채널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이 선교 페스티벌, 설교 컨퍼런스 아니면 페스티벌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질과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정말 본질이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하는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을 점점 더 깊이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sent,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주제로 선교에 여러 해 동안 봉사하셨던 그러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웨비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본질과 그리고 이 선교의 본질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다지게 되고, 그리고 소래의 공동체 의식을 좀 더 가졌으면 우리가 교회가 6교회가 다 다른 곳에 흩어져 있지만 이 소래의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성도들이 이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퍼슨으로 같이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 웨비나를 통해서 한 곳에 모인 것처럼 된 것 같아요. 그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We're on the same page. We're on the same page. 그 얘기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책을 읽어도 같은 페이지의 책을 읽으니까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We are all on the same page 그러는데 1월 29일과 30일에는 이 6교회가 We're gonna be all on the same page. 다 same page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거기에 기본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함께 celebrate 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 페스티벌로 저희들이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요. 그때 저녁 7시 반에 그 이틀 시간을 꼭 빼주시면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1월 29일과 30일 저녁 7시 반 여러분 가정에서 컴퓨터만 켜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페이지를 바라보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사들을 또 기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목사님 교회를 또 대표해서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1월 마지막에 다시 만나게 될 게 기대가 되고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마무리하면서 목사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 코비드-19 기간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회복하고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다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한 1년 가까운 시간 지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교회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네. 예,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아민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의 고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가 처음 생겨났던 때부터 그래서 뭐 구약에서 찾을 수도 있겠고 뭐 신약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그 첫 기동이 생기고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한 세기도 어려움이 없이 그냥 스무스 세일링으로 갔던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항상 우리에게는 obstacle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가 리뉴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다시 리뉴할 수 있는 그 innate 파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올해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뭐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복음 체질화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은 복음이 무엇이고 제자가 누구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체질화되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때 한번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언어, 이제 gospel fluency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복음의 삶에 우리가 유창한 복음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미국에 온 지 이제 45년이 됐는데, 그래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했다가 막 그래요. 그게 어색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 거기다가 제가 뭐 가끔가다 스페니쉬도 쓰고 뭐 일본어도 쓰면은 그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참 고맙습니다. 아리가도 고사이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잘 계시지요?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복음의 유창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아닌 종교, 복음이 아닌 행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의 체질화가 되지 않고 자꾸 저희들은 그 체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서 저는 정말 복음으로 단단해지고 체질화가 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하게 한다면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요 말씀만 드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4가지 키워드를 드렸어요. 작년에 코비드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가면서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1년 동안 사역하는데 좀 적용을 해봅시다. 그런데 FASA예요. FASA인데 flexibility, 유연성을 가지고 움직입시다. 두 번째는 agility, 민첩성을 가집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simplicity, 단순성을 가집시다. 그리고 4번째는 authenticity, 진정성. 그래서 좀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고 그리고 좀 더 단순하면서 진정성 있게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이것이 유연하면서도 민첩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4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은 이 코비드 사역 1년 동안 코비드를 하면서 계속 이 4가지 이 키워드를 계속 적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했던 대로 계속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리고 좀 빨리 민첩하게 좀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단순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가 합시다. 하는 것이죠. 나눠주신 그 내용 저희도 기억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체득화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요 코비드-19 기간을 삼고 정말 플렉서블하게 또 민첩하게 단순하고 진정성 있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올바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아틀란타 세교회도 같은 페이지 위에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하고요. 1월 29일 또 30일 온라인이지만 그때 다시 뵙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